주의 성산에 오를 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15편을 꼭 묵상하다 보면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아니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 서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줄 앞에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한지, 이 시온산에 머무는 게 합당한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심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뭐 이거 성전뿐만 아니고 미국 땅에 갈 때 항상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쪽 거기서 항상 입국 심사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에 시온산에 지금 입국 심사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성전에 머물러도 들어가,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도 좋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첫째, 이건 귀족이냐 뭔가 평민이냐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귀족이니까 VIP 코스로 뭔가 너는 가난하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양이나 재물의 기름이나 어떤 제대로 된 예물이냐, 당신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예물의 양이 어떻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냐, 뭐 아니면 옷의 청결, 아니면 경건한 복장을 입었는가, 경건하게 입고 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장애가 있는가, 아니면 피부병이나 어떤 부정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이냐, 유대인이냐, 심지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나 주님을 헌신하게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입장시키느냐, 2절에서 5절 사이에 언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뭘로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한 게 좋아요. 윤리입니다. 결국은 윤리입니다. 윤리. 너 어떻게 살았어? 이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충실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고 있어? 통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입장시키는데 너 내가 가르쳐준 말대로 행하며 살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도 많이 바쳤는데요. 주님이 아니야,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거 그거 행하고 살았어, 이거죠. 윤리적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예수님 믿음이 오히려 이제 천국에 들어간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윤리적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 심판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을 면해주게 하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약간 다른 길이 열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윤리적 심판이에요. 윤리적 심판. 너 그대로 살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예언자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거의 예언자들의 어떤 가장 단골 메뉴,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이 외쳤던 주제적인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었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데 난 너희 헛된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질렸다. 너희 헛된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거야 라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했던 겁니다. 그 상황과 똑같아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 진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나는 너의 드리는 그 가진 예물에 난 이제 질렸다.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겠는가? 그 이어지는 16절 말씀인데 통칭 그냥 얘기하면 윤리입니다. 결국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걸 그냥 윤리라고 표현해. 그때 특별히 윤리라고 할 때 개인적 윤리나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윤리라고 할 때는 사회적 윤리예요. 사회적.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예언자들이 외쳤던 죄악의 정체입니다. 우린 죄라고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뭐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진 거, 뭐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서에서 죄라고 할 때 제1차적으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 이게 죄예요.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 그걸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결국 어떤 이 사회적 윤리입니다. 그 윤리적인 그런 삶이 없는 그 예배는 나는 기뻐. 너희 손에 피가 묻었는데 이웃의 피가 묻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재물을 받겠느냐? 어떻게 기쁘게 너희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똑같이 오늘 현대 사회에도 이렇게 현대 교회에도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 삶에 정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뭔가 헌금을 드린다. 뭔가 이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 이 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그 성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 너무 거룩한 곳이고 이건 뭐 그야말로 제사장들은 그 성소 구역에서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너무 거룩한 곳이라서. 그래서 겨울철엔 동상도 걸리고 막 그런 아주 거룩한 그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건 성전 아니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성전이 아닌가? 역시 윤리입니다. 윤리.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5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유가 사회적 윤리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뒤에 하나.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는 이 정도 그냥 끝나지 많은 분량이 사회적 윤리죠.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행해지고 있던 불의와 불법, 무자비함, 사랑 없음, 불평등, 뭔가 갈등, 폭력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인재가 없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인 거죠. 제가 이것도 현대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이게 완전히 쫓겨나고 아니면 요즘은 아주 치졸하더라고요. 명예훼손죄로 걸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면 가서 그냥 명예훼손죄로 아주 치졸하죠. 그냥 차라리 때리는 게 낫죠. 법으로 하죠. 그냥 엉망이면 이런 식이죠. 당장 쫓겨나죠.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야 이건 너희의 그 또 탐욕에 그냥 모든 너희의 욕망과 너희의 모든 이기심이 직결된 그런 곳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결국 윤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일관된 메시지고 지금 현대사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역시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참된 예배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게 항상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뭔가 내 몸의 열매가 뭘까? 정말 자기를 희생한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고린도서에 얘기하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뭔가 내가 신을 향한 나의 어떤 충성과 나의 어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가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 기뻐 받은 건 뭐냐? 이어지는 8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자비, 이웃을 향한 자비죠. 그다음에 겸손함.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의 예배는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순양이나 재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그 헌금 받겠습니까? 헌금 받고 기뻐하는 사람 저예요. 제가 이거 헌금 많아졌다. 하나님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물질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소중한 물질을 드릴 때의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마음. 정말 너는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근데 그렇게 드리는데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시편 2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산에 올 자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라고 합니다. 이 손이 아주 부정하게 뭔가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남의 손을 갈취해가지고 뭔가 투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뭔가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돈을 가지고 드린다. 하나님 그걸 받겠냐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세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재물 많이 주면 기뻐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신상을 세워주고 거기 신상의 이름을 높여주면은 막 기뻐해요. 사실은 이런 신은 인간이 조종하기 좋은 신이죠. 권력자가 조종하기 좋은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까다로워요. 그게 아니고 난 그런 거 싫어. 싫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이 우상숭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윤리가 더 많아요. 사회적 윤리. 그 사회적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거 나는 이걸 더 기뻐한다. 그건 권력자가 좀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종할 수도 없는 이런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이렇게 어떤 인격에 우리란 인격이란 존재 자체, 우리란 존재, 그러니까 헛물이 아니고 우리란 존재 자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서 의와 인과 어떤 신실함으로 가득 차서 뭐죠? 정말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갖다 주면 좋은 건가? 그게 아니고 얘가 정말 바르고, 얘가 정말 능력 있고, 얘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커갔을 때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지. 그냥 뭐 어떤 수단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성이죠. 이 윤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등종교와 무속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고등종교와 무속이 뭐가 달라요?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고등종교와 무속을 가릅니다.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무슨 교리고 뭐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단과 정통을 다 가르는 교리는 사실은 윤리예요, 윤리. 여러분이 성서 속에서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지식과 계기를 뭐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게 아니고 너의 삶 속에서 너는 그래서 네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너는 이웃에게 아니면 사회를 어느 정도 아름답게 갖고 갔느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비를 깨달아서 뭐 하겠어요. 그 신비가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나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리성이라는 것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단일지라도 윤리적이에요. 그럼 저는 인정할 거예요. 인정할 겁니다. 그냥 좀 교리적인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같이 가자. 그렇지만 너는 우리 함께 간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성서적일지라도 윤리가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단들이 나오는 게 저는 우리 교단은 사랑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단 아무도 없어요. 전부 무슨 시시껄렁한 무슨 지식이나 뭔가 하나 깨달아가지고 이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물론 내 정신생활에 도움 조금은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결정적이지 않아요. 윤리라는 게 사실은 더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주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평일.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럼 주일은 뭐냐? 주일은 평일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뭔가 하나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뭐요? 새롭게 아니면 또 상처받았던 거 다 치유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곳에 아름다운 삶들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평일이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한 영적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무슨 막 이건 우리 영성 운운하면서 뭐 성령과 동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냐? 참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여러 책을 바라보는데 저는 시편을 바라보면서 시편은 예언서지 이건 어떻게 그야말로 윤리를 시로 만든 게 시편이에요 진짜.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슨 제목 보다가 제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제목을 무슨 평안에 거기 어떤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고 의에 대한 얘기는 하나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서 무슨 영성 무슨 성령과 동행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래. 근데 하여튼 그게 영적 예배냐?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뭔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게 정말 영적 예배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뭔가 신비 속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그게 영적 예배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적 예배 아니고 거기 이어진 2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 이게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희생이 아니고 너희의 삶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냐? 거기 있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정신들, 뭔가 정말 이 세대의 어떤 그 물신 숭배적 어떤 사상들 있죠. 이런 것들, 경쟁, 뭔가 무자비한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거기에 취해버린 게 아니고 취할지라도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사실은 뭐죠? 정말 순결해지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고 이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매 순간에. 우리 인생은 순간의 선택과 뭔가 이렇게 실천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실천하고 묻고 실천하고 묻고 실천하고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결국은 이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용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창조적이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항상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게 정인지, 이게 사랑인지, 이게 평화를 구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됨을 구하는 건지, 우리는 그걸 쫓아서 행동하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겠죠. 결국 이런 예언자적 정신이 그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예언자나 시인에게도 그대로 관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시인은 성산에 오를 자리 이제 하나씩 나열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좀 볼게요. 결국 여기는 예물이 아니죠. 인격이나 윤리나 삶입니다. 2절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죠? 일반적인 어떤 마음이나 행실인데 정직한 삶,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삶, 정의를 실천하는 삶, 마음이나 어떤 행위가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삶.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개인적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 경건. 우리가 보통 신실하다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고 대사회적 삶입니다. 윤리적인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시편 시인이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말. 3절이죠. 그의 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남을 허물하거나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죠. 남을 허물하거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물론 이제 이방인 사이에 숨어 있다고, 이방인들 사이에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유태인들이 살고 있을 때의 그때 자기들에게 어떻게 불행이 닥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불행이 닥치느냐 보면은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험담. 쟤들은 뭐 하더래? 그렇죠. 쟤들은 뭐해? 말부터 계속 시작하죠. 언론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 자꾸 말하다가 결국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권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악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 자체가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자체가 악이에요. 난 말만 했지, 실제 행동은 안 했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상처받는 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이 결국은 뭐예요? 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악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오히려 사실 말도 중요하고, 사실 댓글이라는 거, SNS 글을 쓴다는 건 사실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건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좀 삼가서, 이게 이웃을 향한 비방인지, 이웃을 해하게 하는 건지, 이게 정말 불의와 관련된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혀를,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19세기 여성 시인 중에 엘리자베스 데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 황금문이라는 시를 썼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명시들 이렇게 하는데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세계 황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얘기, 말에 대한 겁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3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인가, true, 진실된 말인가, 이거죠. 둘째 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needful. 필요하지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라는 겁니다. needful. 마지막 3번째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합니다. kind. 친절하냐,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을 거냐, 그죠?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을 거냐, 뭔가 이런 거죠. 친절한 말. 아니면 진실을 알려주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문을 지났거든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소문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소문이 사람을 죽여요, 진짜. 동네 같은데 요즘은 이제 언론이 그걸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정말 소문 같은 게 그 모든 게 그게 결정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 소문 때문에 잘못한 자기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말할 때 이게 우리도 이 세계의 문 이게 참말이냐,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이게 친절한 말이냐, 이 세 문을 통과하면은 우리는 마음껏 말하고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사실 말하기 훈련이 참 안 돼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싸울 때, 감정이 고조됐을 때는 막 나와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말이 이 마귀 자식, 사탄이 자식, 뭐 그러죠. 넌 마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마귀일 수도 있겠죠. 마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을 좀 잘하는 거, 그죠? 계속 훈련도 좀 받고, 우리 한국 사회엔 좀 그게 좀 필요하고, 우리 SNS 댓글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보면 너무 자기가 심판자예요. 보면 자기가 심판자.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 그래서 뭐 예능이면 예능, 아니면 스포츠면 스포츠, 정치면 정치, 그냥 막 말을 막 해야 돼. 너무 함부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어떤 예능인이나 스포츠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이게 도를 지나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겁하다는 건 뭐냐면 힘 있는 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권력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만만해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해야 되는 건 참 이건 비겁한 거죠. 우리들의 말의 권력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혀, 그 다음에 눈이죠. 눈, 4절. 그 눈은 어때야 되는 거야?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기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리젝트 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 우리는 그냥 이것을 사악한 자, 그냥 사악한 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버려버린 자예요. 버려버린 자, 하나님의 포기한 자. 포기한 자는 우상 숭배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또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버려버린 자들이죠. 근데 그 사악한 자가 아무리 권력자이고 재물이 많고 유명한 자일지라도 뭐요? 우리는 멸시해야 됩니다. 지금 시편을 쓰면 뭐요? 망령된 자를 멸시해. 네가 회장이야? 어디 신세계? 아니면 어디가 삼성? 어디가 뭐 대기업 어디 조그만 조직체 어떤 총수? 근데 그 어떤 삶이랑 너무 비루해요. 너무 고루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품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멸시해야 됩니다. 그냥 멸시해야 돼. 정말 불쌍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힘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진실의 길을 가는 사람, 뭐죠? 그 삶에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존경하고 정말 엎드려 절할 정도까지 저는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충실하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 살리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마땅히 존경의 눈을 가져야 돼. 그가 재산이 있든 없든 우리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랐든 오르지 않았든 상관없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를 존경하는 눈, 그게 신앙인의 눈이죠. 잔치자리에 두 사람이 왔어요. 권력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요? 정말 하나님 버린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허름한, 아주 저쪽 상석이 아닌 저쪽 아랫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의의 길을 가는 어떤 자기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사람을 또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의인의 눈이죠. 우리 사회 현실을 보니까 좀 그래요. 우리 현실이 좀 비루해졌어요. 보니까 비루한 자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좀 삼아 놓으니까 온 사회가 그냥 지금 비루해지고 있어요. 비루한 자들이 완장을 차고 막 설쳐대요.
근데 이런 자들이 왜 자꾸 메인 뉴스에 나와야 되는지. 전 이제 아주 대통령 뉴스는 좀 뭐라고죠? 차단은 좀 그렇고 조금 단막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냥 보도하고 말았으면 왜 그 일면으로 자꾸 나와요? 그 비루한 모습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 있습니다. 뭐죠? 멸시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아이 불쌍해. 저게 뭐야? 그죠?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안 봐요. 아이 그냥 꺼버리자, 하면서 돌려버리죠. 처음에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짧은 기간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보겠다. 두렵거나 존중이나 뭔가 호기심의 눈초리가 아니고 그냥 불쌍하다. 너도 참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냐? 왜 그 자리에서 그 집밖에 못하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아무리 대통령이나 검사나 판사나 장관이나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오너나 대형교회 당회장이나 총회장일지라도 말이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쪽에 대형교회 목사가 오면은 노예에서 딱 모였을 때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고 막 이런 거죠. 사람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반면에 진실과 의와 어떤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 거, 이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 성전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됨되면 그 재물을 통해서도, 재물이 가장 결정적이죠. 4절 하반부에서 5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마음에 서원한 것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킨다. 이게 말로 어떤 거냐, 자기 어떤 작은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자기의 원칙이나 약속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했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뭔가 손해가 발생해요. 그럼 감수해야 되지. 이런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걸 꺾어서 얼마만큼 행복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원하는 대가도 못 얻어요. 모양만 추레질 뿐입니다. 그냥 자기 원칙과 그것을 그냥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는 거죠. 보면 이자놀이도 하지 않죠. 이자놀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에서도 이자는 엄격히 금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그 소설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중세 종교개혁 때까지 이자를 엄격히 금하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이자율을 받고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이자놀이 하는 사회인데 이걸 이제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삶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고 이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슬람도 이런 이자놀이를 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머니 해가지고 돈은 엄청 쌓였는데 이걸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뭔가 대가를 받아야 뭔가 자본이 더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편법을 만듭니다. 스쿠크법이라고, 스쿠크. 하여튼 그래도 참 대단해요. 자기 율법 지키려고 편법이라도 써가지고 하는 거 보는데, 우리 이제 다 버려버렸죠. 버려버렸을지라도 현대사회에서도 이자놀이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고리대금은 안 돼요. 고리대금.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자를 받는 것이 현대사회 모습이,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고리대금은 이 구약의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 집 한 채는 괜찮아요. 그냥 거기 우리는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 채 가면서 이제 막 그게 투기 목적으로 간다. 그것은 여기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 해치지 않는다. 이거죠.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 해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평민들한테 해당하는 얘기 아니죠. 공직자나 정치인, 검사나 판사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죠. 이 제목은 현대사회에서 역시 통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것. 그런데 요즘은 직접 뇌물 받는 얘기는 좀 없죠. 좀 돌려서 받죠. 뭔가
먼 훗날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도움을 줄 자의 그 자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식, 아니면 자기 조직 논리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무죄한 자를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제가 최근 설교 중에 항상 검사, 판사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얼마나 재판 과정상의 정의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시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 이 시인이 당했던 게 재판석상에 당한다니까요. 이들이 왜 자기들이 어떤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이 날아가니 어디서 합법화되냐? 재판석상에서 합법화돼요. 누구애가 소문을 만들어내고 이 소문을 마치 사실처럼 거짓 모략 중상 뇌물까지 해가지고 얘들의 재산을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들 당하고 있거든요, 실제. 근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지금 뭐 검사 같은 건 지 마음대로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막 아주 그냥 불기소. 자기가 어떻게든 기소하고 싶은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소. 네, 부끄러움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그 검사의 가장 기본 정신이 정의거든요. 정의를 막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나 모르겠어요. 이거 자기 근간을 흔드는 건지요. 이런 사람은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보면 보겠지만, 왜냐하면 자기 삶의 근간인데 지금 삶의 근간을 막 위배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불안해져요. 그건 인간 존재 자체가.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알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 조문만 잡고 늘어져요. 더 큰 정의를 못 봐요. 더 큰 정의. 그냥 몇백 원짜리 법 갖다 붙이면 죄는 죄죠.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더 큰 정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 때문에 당하는 그 피해자들, 이거에 하나님은 금하고 있고, 시편 매 편마다 금하고 있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역시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 조심해야 되고, 결국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직접적으로 성경을 위배하는 길이에요. 이거 직접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인들은 좀 눈을 가지고 불의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니까 쟤는 죄인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루한 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가 현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피해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이런 자들은 뭐요? 오늘 말씀대로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원히도 되겠지만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혼이. 왜?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신입니까? 시편 1편에 나왔던 대로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죠. 쟤들은 망해. 이 길이 옳아. 하나님 인정하시고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흥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이런 분명한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은 영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를 견디게 만듭니다. 최후의 심판대 흔들리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여러 가지 위기로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거든요. 그 위기의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그 위기가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영혼의 기반들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는 일들 막 흔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원칙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 속임수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이걸 돌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정면 돌파죠. 정면 돌파. 나의 원칙과 나의 기준과 하나님 주신 나의 기준과 하나님 원하신 뜻을 쫓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뭐예요? 그럼 뭐예요? 위기가 비켜가고 재난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